복음을 어디고 읽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기랴?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러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 사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고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은 그 지혜가 이룬 일로 드러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현수 주님이 이 긴장된 상황에서 웃음을 들어보니까 좀 이상해가지고 이 강론을 준비했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2027년 서울 세계 청년대회 상징물인 WID 십자가, WID라는 월드 뉴스데이라는 세계 청년대회라는 영어 약자입니다. WID라고 하는데 이 WID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성모 성화가 그저께 우리 교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십자가고 성모 성화입니다. 이 십자가 성모 성화는 이제 지난달 24일에 서울대교구의 정순택 대주교님과 또 한국주교회의 그 청소년 담당 위원장이신 청주교구의 김정강 주교님이 청년 순례단과 함께 로마에 가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으로부터 수여받아서 한국에 가져온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2주 됐나요? 한국에 온 지가. 이 십자가는 1983년에 구원 성년이 있었는데 그때 사용됐던 십자가이고 지금 나도 이제 여러 가지 잘해가지고 이제 연구를 보고 있는데 아까 거기 또 적혀 있는 그 사진을 찍으니까 바로 또 이게 번역이 됐어요. 거기에 한국말은 없는데 이태리말 영어 여러 가지 말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그 내력이 있습니다. 요한 바로 2세 교황님께서 이제 1984년에 청년대회 때 이제 청년들한테 맡긴 십자가다. 그래서 1회 대회 때부터 지금까지 순례를 하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성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은 이제 성인이 되셨는데 1984년 5월 5일에 또 성모상에도 오셨습니다. 오신 표시를 여기다가 벽에 해놨죠. 해놨고 성모 성화는 이콘이라고 하는데 성화는 2000년에 로마 백성의 구원자이신 성모님인데 이 청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2000년 대회 때부터 함께 했다고 합니다. 이 이제 십자가와 성모 성화가 우리나라에 도착해서 서울에 잠시 있다가 인천교구 가서 행사를 하고 또 그저께 우리 교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교구 청년센터가 있는 대한성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에 내일이죠. 내일
점심, 오후와 또 저녁에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 위한 행사를 함께 하고, 다시 월요일에 수원교구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쪽에 원하는 그 나라에 이 십자가가 또 성화가 순례를 할 것이고 2026년에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와서 각 교구별로 또 한 달씩 순회를 정식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7년에 7월 말경에 세계청년대회가 우리나라와 또 서울에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성화가 이번에 오셨는데 특별히 이제 이 성모당에 이 십자가와 성화를 모시고 십자가의 길 기도와 미사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둡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우리나라를 구보시고 도와주시기를 청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성모님께 우리나라를 위해 전구해 주시기를 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이런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 뭐 다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정자들이 참으로 잘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신자들 기도 때 늘 기도를 하는데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정자들이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시국을 위해서 지혜를 모아서 노력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성모당에 또 이 십자가와 성화를 성모성호를 모시고 이런 행사를 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2027년 세계청년대회 상징물인 이 십자가와 성모성화가 우리 교구에 도착했음을 신자들에게 알리고 또 우리 사회와 교회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젊은이들이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또 하루하루의 삶이 녹록하지 않은데 그래서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좋은 정책들을 제안하고 실행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시국의 사정은 젊은이들과 우리들의 삶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시국 사정이 안정되고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이 뭐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네? 맞죠? 네. 2항은 뭐예요? 어렵습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는 1조, 그게 1조에 대한민국 헌법의 1조. 저도 이건 알아야 되잖아요. 1조. 1항은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가 선택한 게 민주공화국이에요. 조선시대 때는 왕정시대였지만은 우리가 이제 해방 후에 우리 공국민이 선택한 건 민주공화국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런데 지난 3일에 한밤중에 뜬금없이 선포된 비상계엄령과 다음날 새벽에 이루어진 비상계엄령 해제라는 일련의 일들이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 부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어떤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효된 비상계엄령이 언제인지 아세요?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최규하 국무총리가 이제 대통령이 돌아가시니까 권한대행을 하게 되죠. 그 비상계엄이 선포됐어요. 그 비상계엄은 그 다음 해까지 계속 갔습니다. 1980년까지.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5년, 최근에 선포된 게 45년 전에 이제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거죠. 그동안 45년 동안 아무도 비상계엄을 선포한 적이 없어요. 박 대통령 돌아왔을 때 그때 선거했을 때 선포했죠. 이번에 비상계엄이 선포되리라고는 국민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생각 못했고 또 동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사당에 이제 군인들과 경찰이 출동했지만은 막지 못했어요. 어디 보면 막지 않았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막지 않았다. 뭐 출동하러 가니까 쳤는데 막지 일본 막는 척 했지만 막지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 이제 그 한강 작가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받기 전에 있었던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령을 내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소극적이었겠지만은 보편적 가치의 관점에서 본다면 생각하고 판단하고 고통을 느끼면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적극적인 행위였다. 군인들의 그 소극적인 대처가 계엄령을 막는 이 적극적인 보편적인 가치로 볼 때는 적극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하게 된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국민이 보여주는 성숙한 모습이고 또 민의가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성공하지 못한 비상계엄령이었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 그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에 대통령께서 대국민 단두화를 통해서 사과를 하고 자신의 거취를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또 갑자기 그것을 뒤집는 담화를 발표해서 또 한 번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급변하는 국내의 엄혹한 정세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대한민국인데 사정이 더욱 어려워지고 미궁으로 빠져드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정치가 이러면 정치라는 것은 뭐 인간의 모든 분야에 관여합니다. 경제, 사회, 국방, 외교, 뭐 종교까지 뭐 관여할 수가 있는 것이 정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해도 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면 나라가 바로 서지 않고 또 종교 자유도 뭐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치는 제대로 갖춰진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뽑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정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빨리 나라가 안정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많은 난관과 또 시련을 이겨냈던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성숙함과 회복력을 믿고 희망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 수 있으랴?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예로 든 이 말씀은
사람은 누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주고 누가 슬퍼하면 같이 슬퍼해 주는 것이 보통 인지상정이다 하는 거예요. 얘기해요. 근데 니는 니대로 피리 불어라. 나는 너는 니대로 복을 해라. 나는 안 따라하겠다. 이 분열되는 거죠. 누가 기뻐하면 그래 정말 기쁘다. 누가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사목이라는 것은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또 희노애락을 함께 하는 게 사목이에요. 우리 시민들이 본당에서 든 어느 기관에서든 시설에서든 제자 바티칸 공의회 사목 헌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 현대인들, 특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제자들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고뇌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고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여 술뿐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말한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어떤 이의 한 면을 보고 도배하고 단정하고 단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가 이래서는 안 된다. 제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사람들하고 잘 안 어울리니까 저 사람은 마귀 걸렸다 하고 예수님은 잘 잡숫고 또 그 죄인들하고도 어울리고 하니까 저 사람은 술꾼이요 이 먹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요. 야당이 여당을 공개할 때, 여당이 또 야당을 공개할 때 그 약점 보이는 그 면만 보고 전체를 도배해버리죠. 그래서 편가르게 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더 나아 보이고 자기가 더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이런 것이 위험한 짓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확대 재생산되면 결국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현상적으로. 예수님도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잘못된 재판에 의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은 그 지혜가 이룬 일로 드러났다. 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을 우리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2027년 서울 세계 청년대회 주제 선구가 이렇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습니다. 곧 주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십니다. 그리고 내년 2025년은 우리 가톨릭 교회의 정기 기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지 2025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근래 25년마다 희년을 지냅니다. 이번 희년의 주제 선구는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여도 우리는 희망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원대 없이 인게 되신 성모 마리아니 저희와 저희 나라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루치아 동정 순교자님
저희와 저희 나라를 위하여 빌어주소서.